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 일터인데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 시대적인 현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사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참된 왕, 자기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보면 이들의 바람이 조금은 삐뚤어진 부분은 아닌가라도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 그것을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기드온을 그들에게 세웠고 또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의 그 침략을 무찔러 버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이제 나아가야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이 기드온의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는 그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기드온의 자녀들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 참혹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뒤에 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향하여서 한 가지 나무 우화를 어제 우리가 들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담이 그 나무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면서 요담이 묻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마땅하고 옳은 일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요 말씀 구절이 저에게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왕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보통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왕이 어떤 일을 행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것에 다스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대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녀들도 또 세워진 왕들도 잘할 거야 라는 기대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됐나요? 정통성을 이을 수 있는 왕으로만 세워져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요담은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담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비멜렉은 그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서자이면서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정식 후계자로서의 자리에 아비멜렉이 섰다면 아마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죠. 다 자기에게 해될 만한 가족들을 다 죽여 없애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너희들이 온전한 일을 했다면,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였다면, 특별히 기드온이 그 세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행실이나 지금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잘못되는지 옳은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1절 말씀에서 그걸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바꿔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바꾸신 건지 요담이 바꾸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분명히 구분하는 것 같은데 그가 아비멜렉 곁을 떠나면서, 보통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있을 자리를 빼앗겼으면 요담으로 봤을 때는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정통 후계자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아비멜렉, 어떻게 보면 서자를 몰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 그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고 맡겨드리고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쳐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거주합니다. 더 이상 아비멜렉과 세베겐 사람들에 대해서 분쟁하지도 않고 그들을 물론 원망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가는 때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다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이렇게 멸할 때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어제 말씀 4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인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만약에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이를테면 이제 역성혁명이 성공했으니까 분배가 분명히 골고루 되어졌다면 그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냐면 악한 영을 보냅니다. 배반의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던 그 관계에 이익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치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좀 원망스럽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간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어떠한 은혜의 모습을 여러분 대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 그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이 16절 말씀처럼 오늘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안 믿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이 아니라 평강이, 그 형통의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왕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된 진실함과 의로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되 속히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그 믿음의 강구를 드실 때에 아버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새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계획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조급한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와 함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통하여 그들이 힘을 다시 얻어 공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고단함 가운데도 여전히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